연극 무대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배우들이나 특정 무대 배경에 빛을 집중시켜서 관객들이 빛이 비추어지는 부분을 보게끔 만드는 무대 장치인데요. 이 스포트라이트는 무대 위에 많은 배우들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비추어서 그 배우의 행동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의 중요한 순간을 강조함으로써 그 연극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주연이겠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하지만 적게 받는 사람들이 조연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왜 주연이 조연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는가? 라고 묻는 사람도 없겠지만 굳이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주연이 그 연극 이야기의 축이기 때문입니다. 사물이 축을 중심으로 돌지요. 연극 이야기도 주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주연이 아니라 조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축이 여러 개면 사물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처럼 이야기가 구심점 없이 중구난방으로 흘러가서 도대체 이 연극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극에서는요, 주연의 역할과 조연의 역할이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연과 조연은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연극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연과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포트라이트도 있습니다. 누가 주연일까요? 각자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들이고 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당연히 우리 각자 자신이 우리 인생 이야기들의 주연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연들이겠지요. 가족들도 조연, 친구들도 조연, 동료들도 조연, 모두 조연들이고 엑스트라들이겠지요. 이렇게 사람은요, 각자 자신의 인생 이야기들의 주연들이 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세계는 어떨까요? 과연 신앙세계에도 우리 각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과연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과연 우리 각자가 우리 신앙 이야기들의 주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주연인가? 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세계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사람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관점을 얘기하고요. 신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각자 살아오고 봐왔던 환경들, 경험했던 것들, 배워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관인데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들을 보고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들을 배워온 사람 없지요. 다 환경이 다르니까요. 똑같은 부모가 없지요. 다 다르지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본주의 세계관도요,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다 다른 자기 기준으로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방법대로, 어디서 보고 경험했던 대로,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하던 대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했던 말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각자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인용하지 말아야 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잘못 인용된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잘못 적용하며 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냥 어디로 가든지 진리로 통하는 길은 하나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다 결국에는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지요. 이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한 말씀도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인 이유가요, 사람들의 세계관이 모두 제각각이거든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수만큼 넓은 문 넓은 길인 것이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인 이유는요, 단 하나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세계관, 바로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았지요. 근데 주님 안에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신앙인은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이 새 사람은 주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새로운 세계관, 바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할 때도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기도,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살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밀면서 거래하려는 기도, 중언부언하며 엉뚱한 것을 구하는 기도, 이런 잘못된 기도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의 주연은요 나 자신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조연입니다. 근데 신본주의 세계관에서 주연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조연들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엑스트라들인 것입니다. 대사도 조금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받는다면 조연이겠지요. 하지만 대사도 없고 그냥 무대 배경 비칠 때 보이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 완전히 엑스트라들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고요,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했었던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주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조연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연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고 있던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돌려버립니다. 그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23절에서도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주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요, 진짜 주연이신 주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았던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 즉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의 정의 아닙니다. 무슬림들에게도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거든요. 힌두교인들에게 예수님 믿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힌두교인들도 수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에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주님을 닮았다는 말에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스러운 표현이지만, 사실 이 예수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이 말이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십자가에서 사형당했던 예수, 걔네들 추종자들이야. 걔처럼 행동한다 라고 아주 비하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꼬면서 한 뜻을 그리스도인의 정의로 쓰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 내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정의 내리기도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취소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아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까요?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은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정의 내리기에는 어색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 것이 맞게 정의 내리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마땅히 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내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인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후페레테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 하면요, 종이라는 뜻인데 어떤 종인가 하면 언더로워, 그 배 밑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노예지요. 진짜 종들 중에서 최하층의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종들은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없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엑스트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후페레테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길, 환호해 주길 바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신이 배 밑창에서 노나 저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배 위로 올라오겠지요. 주님의 자리인,
주연의 자리에 껴들려고 하겠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그 순간서부터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올라오는 순간 배 밑에서 노젓는 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조연이 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후페르테스로 살라고, 그 종이 자세로 엑스트라들로 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 시점에서도 우리는 종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해야 할 말과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과 자세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종의 자세가 아니면 끝까지 노를 저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못 버티고 배 위로 올라와서 나는 엑스트라가 될 사람이 아니야, 자신이 인생의 주연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종의 자세가 아니면 절대로 노를 끝까지 저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연이심을, 우리는 그저 엑스트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무스테리온입니다. 영어 미스테리 아시죠? 그거의 어원입니다. 무스테리온. 보통 미스테리라고 하면 잘 알 수 없는 것을 나타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스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도 비밀이라는 단어에 무스테리온이 쓰였습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엑스트라라고 해서 내용, 스토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선장인지, 누가 주연인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비록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엑스트라들이지만 이 구원의 스토리,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의 늪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할 때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심장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원수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오셨는지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긍휼함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받으신 고난이 자신을 위한 고난이었고 맞으신 채찍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달리신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 자리가 자신이 죽어야 했던 자리임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자신을 사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스테리이고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미스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미스테리이십니까?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지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후페레테스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최후 승리를 향하여 묵묵히 노를 저어가시는 그 종의 자세를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신앙을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상인지 목사가 정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 대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목사가 받고 있습니까? 카리스마와 파워가 넘치는 목사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까? 점쟁이처럼 딱딱 잘 맞추는 예언한다고 하는 목사가 받고 있습니까? 그게 누가 되었던 간에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스포트라이트를 그 목사가 받고 있다면 그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그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요. 생명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목사는 결코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목사는 죄를 사해줄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목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연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가 주연이 되려고 하는 곳에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 되신 주님께만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또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교회 건물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교회 성장을 위한 이벤트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들도 잘못된 것들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청국잔치라고 불려지는 곳에 가면 아주 웅장하고 거룩한 음악이 나오는 그런 곳에 가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청국잔치라는 이름 붙여진 곳에 가면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발급해 주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조연으로 끌어내리고 본인들이 주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지, 누가 주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지 반드시 분별해 봐야 합니다. 사울왕 아시지요?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 왕의 신분이니 본인의 업적을 얼마든지 드러낼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 또 아말렉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세운 것이니 기념비를 세울 만도 하겠지요. 근데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세울 만한데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인본주의로 보면 사울은 잘한 겁니다. 근데 신본주의로 보면요, 사울은요, 해서는 안 된 짓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합니까? 누가 주연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사울이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돌려버리고 자신이 그 주연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공로였고 자신의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잘했던 일들, 자랑스러운 일들, 우리가 세웠던 업적들, 성공했던 일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입니다.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지 본인이 스스로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기념비를 세우고 스스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놓고 불로서 심판을 받는데 불 지나갔을 때 남아있을까요? 그런 것들 아니요, 다 사서 없어집니다.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했던 일들이 아닌 것들,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살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 업적으로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요, 불이 지나갈 때에 말은 뭐 휘황찬란하게 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다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조연도 아니고 조연까지도 바라지 마시고,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엑스트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더 누리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삶에 갇히는 순간 신앙인은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큰 성공을 잊고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항상 예비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삶 속에서도 더욱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요,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서는 누가 주연입니까? 삶에서 누가 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이십니까? 아니면 신본주의 세계관이십니까?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살며 주님께서 주연 되시고 여러분은 엑스트라의 자리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후페레테스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 주님께 그 빛을 돌려드렸듯이 여러분도요, 혹시나 한창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상황이 된다면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주연 되시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주연 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진정한 신앙인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께서 인생의 주연 되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연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행가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영광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주연이 되어야만 했던 그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아직까지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후페레테스들입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종들. 안 보입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보이질 않습니다. 빛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숨구멍으로 비춰지는 그 정도의 빛이 전부입니다. 엑스트라들이거든요. 주연은커녕 조연도 안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은 주연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살아오셨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십니까? 그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고 있다면 내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대충 믿어도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연 되셔야 갈 수 있는 길. 애초에 주님께서 놓으신 길이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도 자신의 방법을 들고 와서 나도 갈 수 있어,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 사람이 배 위로 올라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으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선장이 되려고 했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신앙의 이야기가 제대로 쓰여졌겠습니까? 중구난방으로 엉뚱한 곳으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넓으면 넓은 길의 의미인데요. 너도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천국 가는 사람들일까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연되시게끔 우리는 엑스트라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떠한 배인지, 어떠한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 배인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선장이 누구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 승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낮은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부르심이 있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 묵묵히 말없이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께 돌리며 노를 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대세를 잊지 말고 배 위로 뛰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엑스트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